젊은 분이 읽으시니까 말씀이 빠릅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은혜 가운데 또 여러분 빗길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 성령의 단비를 또 맞아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여러분 광고 중에 11일에 있을 대청소를 어제 우리 남전도에 좀 연합하여서 소통했는데 18일로 옮기고자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같이 온 교회를 좀 청소하고 잔디도 깎고 풀도 베고 뭐 실내외를 닦고 청소할 텐데 하나님의 귀한 또 예배당이니까요. 12일은 좀 추석 이후라 조금 번잡할 것 같고 준비가 덜 될 것 같습니다. 18일로 청소의 날을 옮기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연합 셀 예배가 있으니 함께 이 자리로 와주시면 이번 주는 셀 예배를 따로 드리지 마시고 여기서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선물 회심과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예수님의 선물 회심과 연단. 아마도 제가 오늘은 회심까지만 전하게 될 것 같고 연단에 관한 주제는 다음 주로 넘겨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그리고 그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의 주님과 사울의 만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트릴 수 없는 감옥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벽 같은 부분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무형의 것들이죠. 그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옳다, 자기 확신의 감옥에 딱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 성장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을 하고 성경을 보고 목회자로 있지만 늘 마음속에 이 마음을 새기면서 삽니다. 누구에게라도 배운다. 때로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도 혹은 나보다 더 내 눈에는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많이 있을 것이다. 겸손하자. 내가 옳다는 자기 확신도 감옥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불신의 벽이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교회 이거 믿을 수 없어. 교회가 다 그런 거야. 겉으로는 인사하지만 속으로는 다 그런 거야. 교회는 그래. 너무 빠지지 마라. 거기 휙 들어가면 안 돼. 뭐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불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말씀 깊이 점검해 봐야 되고 잘 받아봐야 됩니다. 사울이라는 인물 또한 그런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벽들 속에서 갇혀 살던 사람, 자기 의가 많던 사람, 교회를 믿지 못해 예수 믿는 자들은 박해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어떻게 회심하고 바뀌어져 가는지를 오늘 9장 말씀은 증거하고 계셔요. 자, 오늘 1대지 읽어봅시다. 회심, 시작. 회심, 나의 의가 부서지고 예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은혜. 그렇습니다. 나의 의가 부서져 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회심을 한 가지는 진리의 말씀 앞에 선 나에 대한 관점에서, 다른 하나는 그를 바라보고 돕고 섬기고 함께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회심을 그 두 각도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진리 앞에 선 개인과 교회 공동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회심은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존재를 덮치는 사건입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회심은 오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존재를 덮치는 사건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킬 회입니다. 일로 가던 길을 돌이켜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 안 믿어. 난 나를 믿어. 나는 다른 종교를 믿어. 성경은 거짓이야. 솔직히 요즘 신학 비평을 봐봐. 얼마나 거짓이 많다고 성경을 말해. 하던 마음을 탁 내려놓고 틀렸었구나. 내 아집이었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예수님을 나는 믿겠다
라고 가는 그 변화를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의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를 성경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실제로 나에게 덮쳐오시는 사건을 말해요. 그냥 책 안의 내용 동의 오케이 예스 뭐 이렇게 사이트 들어갈 때 뭐 동의 그거 아니라 그 안에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사건을 의미해요. 사울의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대에 그 정도의 연배 젊은이 중에서 그렇게 성경 잘 아는 사람 찾기 어려울 만한 준비된 성경을 공부한 인물이었을 겁니다. 구약으로서는 박식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구약에서 자주 언급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없애야 된다, 옥에 가둬야 된다 하던 사람, 근데 외부로부터 거부할 수 없는 실제를 만나요. 구약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 경험이 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강한 빛이 내리쬐다죠. 너무나 밝았다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 놀라고 소리치고 비명 지르며 눈을 잘 뜨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모두가 겪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음성을 듣는 자는 사울뿐이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죠. 성경을 비평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걸 고등비평이라 그래요. 옳지 않은 거예요. 고등비평은 옳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를 저등비평한다 말을 하고 비판하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썼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수의 신이 아닌 증거도 찾아보려고 몸부림하는 그런 신학사조를 고등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등비평을 펼쳐보면 오늘 본문도 사울의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심리적 환각이었을 것이다. 뜨거운 사막의 열기로 인한 신기루를 받거나 간질, 발작, 공황 이런 증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고등비평 학자들에게 난 말하고 싶어요. 당신이 지금 발작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대로 받는 거예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 강해에서 마침 그런 신학의 조류를 비판해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성경에 대한 현대적 비평의 근본적인 오류는, 지금 내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잘 들어보시라고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적어도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는 역사하실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이 스스로를 증언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자신들의 좁은 이성의 틀 안에 성경을 우겨 넣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비평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책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평하고,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보내사 그 진리를 받는 자들에게 용서하시고 구원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축자 영감되었다 그래요. verbal inspiration이라고 해요. 예. 점 하나, 획 하나, 띄어쓰기 하나 틀린 것이 없다. 예. 히브리어는 너무 정확하고 헬라어는 문법이 참 분명해서 그 시제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헬라어 같은 경우 시제가 바뀌면 또한 어떤 동사도 바뀌는 경향이 있고 굉장히 섬세하게 문법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나는 오늘 밥을 먹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의 언어는 과거라면 나는 어제 밥을 먹었다고 나는 내일 밥을 먹을 것이다라고 그런 그 중간 책들도 바뀐단 말입니다. 성경의 언어들은 굉장히 독특해서 사실은
하나도 오리 없이 적혔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지에 대하여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사건은 사울을 바울로 바꿨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훗날 사도행전 22장에서 다시 한번 설교하며 간증하며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거기를 한번 먼저 갔다 오겠습니다. 3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이에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당대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시구나. 위대한 가문이시네. 요셉의 후손이야.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고. 가말리엘의 무덤이 지금도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가 죽음으로 이 시대에 경건도 죽었다. 엄청난 존경을 받던 율법학자입니다. 성자와 같던 사람입니다. 그의 지식과 인격에 흠이 없었다 할 정도였죠. 그에게서 배웠으니 아무나 뽑지 않은 그에게 들어간 것도 대단한 것이고, 그 율법과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배우고 독파했겠어요. 성경과 율법으로서도 박식한 사람.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그 율법을 배웠고 지켰던 사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보통 믿은 게 아니라 열심을 냈다죠.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돌아보니 나에 대한 자랑, 나에 대한 열심, 나에 대한 뜨거움이었고, 그 열심으로 뭘 했냐면 4절 보니까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뜨거워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를 잡아 죽였다? 이거 뭐가 잘못된 거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생명을 걸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를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으니 그는 얼마나 아이러니한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땅으로 가고 있는 중에 욥바라는 지역에서, 그 인근 욥바라는 지역에 머물게 되니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오정쯤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렀습니다. 오정쯤입니다. 낮 12시 이후입니다. 누가 봐도 봤겠죠. 다 밝은 대낮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두가 인지할 만한 큰 빛이 비춘 거예요. 지금 조명이 무대 쪽을 좀 비춥니다. 그래, 밝죠. 근데 이 조명도 밝은 게 아닐 만한 더 밝은 빛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면서 막 눈부시고 놀라고 허둥지둥 하게 될 거예요. 그때에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한 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울아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모아목의 성도야, 너가 왜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느냐. 아모아목의 성도야, 너가 왜 푸른스 동산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말하느냐. 난 그렇게 말했을 뿐인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일치하고 계셨어요. 주님은 본인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과 자신 또한 일치하고 계셨던 것을 봐요. 당시 사울은 너무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영이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두렵잖아요. 그는 몸을 추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누구시니까? 분명히 주님,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표현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나 혹은 그와 같은 엄청나신 분이라는 것을 느낀 겁니다. 주님, 당신 뉘시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읽어봐요. 나는, 시작,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한 번 더 못을 박아요. 요즘 말로 팩폭이라고 하죠. 한 번 더 강조. 너 나 박해했잖아. 나의 따르는 교회의 무리들을 너 잡아 죽였으니 넌 나를 박해했어. 나의 이름 분명히 말해줄게. 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나사렛, 너가 헛된 동네에서 자라났다고 무시했던 그 나사렛에서 자라난 목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헛된 우상으로 여기면서 멸시하던, 이단 취급했던 예수님이 진짜 신이셨음을 깨닫는 시간. 희한한 것은 9절 말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주님의 지혜는 너무 탁월하신 거예요. 빛은 모두가 봤어요. 그러니 지금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데 말씀은 사울만 들어요. 그는 이 말이 모두에게 말하는 말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적 착각이었다고 고등비평 사람들의 비평처럼 말할 수도 없어요. 모두가 특별한 시간이었고, 사울은 그때 눈이 멀 정도로 변화가 있었고 누군가와 깊이 대화한 것을 현재 모든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본인만 그 속내는 알고 있겠지만 말이죠. 존재가 뒤흔들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의롭다고 믿던 모든 행위나 나의 말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었구나. 그러면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오시는 것 귀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만 믿고 나는 믿지 않는다, 위험한 겁니다. 가끔 어떤 부모님이 아이만 보내서 전화를 한번 들어보면 저는 상관없어요. 우리 애기나 잘 인격 지도해 주세요. 교회는 인격 지도하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 인격적이고 몸부림한 것은 있지만 그것도 개인의 노력도 아니라 은혜 때문에 그렇게 한 것뿐이고요. 그런 여정 중에 우리는 한 분을 만나 회심해야 됩니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사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이제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틀어박혀져서 눈을 뜨지 못한 채 사흘간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죠. 굉장히 많이 되뇌었을 겁니다. 그분의 음성이 자꾸 떠올랐을 거예요.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면 다음 회차, 그 다음 회차에서도 계속 그 씬이 나왔을 겁니다. 악 하고 쓰러졌을 때 너는 나를 박해하는 자라. 내가 누구냐고?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계속 되뇌어 들렸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와야 돼요. 내가 너를 쉽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널 사랑하지. 그러나 넌 한 가지는 알아야 돼. 너의 지금 마음과 너의 행동은 나를 박해한단다. 예. 훗날 이 고백을 본인이 되뇌이면서, 이 사건을 되뇌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여러분, 사람 10,000명을 살인한 사람일지라도 이 진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어떤 죄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 구주를 믿는다면 그분의 보혈이 나를 덮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한 흰옷 입은 백성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사울이었을 때, 사울 큰 자란 뜻이고 바울 작은 자란 뜻인데요, 본인이 자신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던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귀한 겁니다. 이 책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타진요 사건 아시잖아요. 타블로의 대학 진학 어디 대학 유명한 스탠포드대인가 거기 나온 거를 의심한다고, 그가 거기 졸업 증명서, 성적표, 사진, 그들과의 관계 때 찍은 사진 다 올렸는데 56년생인가 하는 그 아저씨부터 시작한 그 의심,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안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믿는 거지? 타블로시가 그랬죠. 나를 확인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를 믿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증명해 보려 하면은요, 끝도
끝도 없는 진리 사실들이 탁탁탁탁탁 맞기 시작해요. 그러나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한테 무슨 대답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알 겁니다. 그분들의 말로에 스스로 구원할 자기 자가 능력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성경을 믿게 되죠. 성경은 여러 사람들이 적당히 써놓은 책의 조합이 아니에요. 1600년간 쓰여졌어요. 40여 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처음 썼던 모세와 마지막에 쓴 요한은 만날 수가 없죠. 살던 장소도 다르거니와 시대가 1600여 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 사탄의 머리를 부술 여인의 아들이 오신다, 너무나 병확한 복음을 적어놨어요. 왜 여인의 아들이라고 해놨느냐고요. 보통 구약은 다 남성 위주로 써서 그 남자의 아들은 누구, 그의 아들은 누구, 아들은 누구, 족보엔 딸 기록해 놓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의 아들이라고 신약이 성취하죠.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도 기록하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노라고. 그러면서 온 40여 명의 저자가, 시대는 다 달랐지만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세요, 계속 외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정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 존재가 그의 존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The Reason for God 이라는 책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의 하나님을 말하다 라고 번역된 책인데요, 거기 챕터 7장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받으시기를 원해요. 천천히 읽어봐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의 모든 장과 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는 기독교의 핵심 주장을 받아들일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기는 성경의 부분을 진리, 진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면서 온유하고 부드러운 예수의 일부 가르침만 받아들이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일부만 신뢰하기로 마음 먹는다면 당신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생각뿐입니다. 그런 신앙은 당신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분이 혹여나 여기 계시다면 마지막 문장인 거예요. 그 신앙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구원할 힘은 있느냐고요. 나중에 지옥불에 가서 후회할 일만 남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면 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고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놀라운 권세로 행하셨죠. 우린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니요. 그래서 그러신 게 아니라 그분은 두 권세로만 행하셨어요. 구약 말씀 예언하신 대로만 행동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셔서만 목회하시고 사역하셨어요. 그는 성령에 의지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했어요. 그는 그러면서도 본인을 향해서는 함부로 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너무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도 살리시던 분이, 세상에 무리를 걷던 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못이 박힐 때에도 꼭 참으셨어요. 너무 아프지만 비명은 지르셨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만 박아라 막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셨단 말이에요. 머리 면류관을 박을 때에도, 가시 면류관을 꾹 누를 때에도, 이스라엘 가시를 보시면 여러분 이 나무를 뚫어요. 그 이스라엘 가시나무를 가지고 망치로 때리면 이 나무가 쪼개진단 말입니다. 그걸로 머리를 짓이겼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죽기 몇 분 전에 나 진짜 이 말 안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의심의 말을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너무 안 어울리는 말이에요. 장렬히 꼭 참고 좀 돌아가시지, 남자답게. 내가 목마르다. 왜냐하면 바로 밑에 기록해요. 성경에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그는 말씀하셨다고. 내가 목마르다.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다른 걸 다 참으시더니 나는 목마르다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은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받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회심의 대상자로서 오시는 구주로서 다가오신다는 걸 알게 돼요. 두 번째, 이제 교회 간에서 한번 묵상해 보죠. 회심과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상관이 많죠. 읽어봐요. 시작. 회심은 한 개인의 인격적 영접과 교회의 공동체적 확증의 조화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들어봐요. 회심은 한 개인의 인격적인 영접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동시에 한 사람의 회심은 교회의 공동체적 확증 안에서 조화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 문장의 앞부분에 대한 경험을 어렸을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험들 이후에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회심, 또 다른 회심은 한 번이지만 그 이후에 2차, 3차의 회심 통해서 더욱더 주를 겸손하게 따라가는 그 경험들 다 교회 안에서 했어요. 처음으로 주를 영접했던 인격적인 시간들을 저는 5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그 5학년 때의 경험도 교회였고 그 뒤에 펑펑 울면서 엎드렸던 시간들이 중2 때 있었는데 그것도 교회였고 저를 다 이끌어갔던 시간들이 항상 교회였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장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주님께 여러 번 물어봤어요. 주님이 분명히 사울을 눈멀게 하셨고 사울에게 주님이 직접 빛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도 하셨잖아요. 주님이 직접 하신 일이면 주님이 직접 끝을 내시지 왜 9장 말미에는 교회의 1등 성도 중에 하나였을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눈도 다시 뜨게 하고 뭐 세례도 베풀고 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월화수목 묻고 금요일 늦은 밤에 답을 찾으면서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요 이대지의 말씀인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사울의 존재를 뒤흔드는 수직적인 부르심이었다면 아나니아의 방문은 그 부르심을 확증하는 예수 공동체, 우리들 교회죠. 교회 안으로 그를 이끄는 수평적인 사랑의 경험인 것을 봐요. 그 조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수직의 사건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경험들을 수평적인 사랑 안에서 더 확증케 하여 가시기를 원하시는 걸 봐요. 분명히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눈 뜨게 하셨을 수도 있죠. 충분히 하고도 남으시는 분이시죠. 이제 회개했느냐? 눈을 뜨거라! 그러시면 딱 떴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라는 그 전, 그 후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는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평범한 제자, 그러나 교회 모두가 인정할 만한 신실한 누군가, 그 어느 성도, 그를 보내셔서 눈 뜨게 하시죠. 그때는 집사, 징부도 없을 때예요. 다 성도일 때입니다. 그 성도 하나가 사울을 바울로 바꿔내고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의 구원받음은 결코 개인적인 신비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랑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죠. 아나니아가 의심과 염려, 두려움을 넘어서서 순종하면서 사울에게 안수하죠. 그는 처음에 먼저 사울의 어떤 고백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너무 확신에 차서 사울에게 형제 사울아 부르면서 그를 변화시켜 가고 세례도 베푸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사울은 눈이 떠지죠. 근데 여기서
그 눈이 띄어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는 그 말씀을 여러 시간 묵상하게 하시더군요. 단지 시력 회복 잘 보여 이런 말만일까요? 아니요. 그때 율법의 비닐이 벗겨지는 거죠. 편협함의 비닐이 벗겨지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비닐이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예, 교만의 비닐이 벗겨져 버리는 거죠. 미움의 비닐, 험담의 비닐 다 벗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영적인 개안, 예, 주님의 시력 수술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앞을 못 보며 금식할 때 아나니아에게 명하시는 예수님을 봐요. 주님 요식이 되게 바쁘신 걸 봐요. 주님은 한 사람 바꾸시려고 성실하시고 열심히시고 인격적이세요. 권위를 잃지 않으시지만 주님은 참 인격적이세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룩한 성도와 목회자로서의 권위는 잃지 않지만 목에 힘은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도 그러하기를 원해요. 주님이 그러셔요. 그때 다메섹의 10절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가까이 사는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10절 잠깐 다시 묵상해 봐요. 지금 사울은 요바의 어느 집에 있습니다. 예, 다 더 거기로 가지 못했어요. 예,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란 자는 제자는 다메섹에 살아요. 상황 알면 열받을 사람이에요. 곧 나 잡아갈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나 다메섹 사는데 사울이 지금 우리 동네 와서 나 잡아갈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 있는 제자를 부르셔서 너 사울에게 좀 가봐라 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또한 깨어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아무아무개 성도야, 아무아무개 집사야, 너 누구에게 좀 가봐라, 너 교회를 위해서 이거 좀 해봐라 할 때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그러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아주 상세히 일러주셔. 잘못 갈 일도 없어.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착각했어요. 요바가 아니라 직가입니다. 요바는 조금 뒤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치료하는 동네가 요바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직가입니다.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렇게 유다의 집에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울 좀 만나 주어라. 아나니아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13절에 보니까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한 사람의 어떤 미움 이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그랬더니 15,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굉장히 중요한 소명을 말씀하시죠. 먼저 다시 한번 15절을 봐봐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먼저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은 너희들보다 더 먼 방에 가서 전도할 사람이라. 그리고 임금들에게로 간다. 정말 그렇죠. 임금들이라 그랬죠. 먼저는 나중에 로마의 분봉왕들을 만나다가 나중에 정말 황제인 가이사라까지도 나아갑니다. 온 로마 임금들까지도 만나면서 복음 전도하던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에는 순교할 사람.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그 안에 내가 뭘 담을 거냐면 16절 고난을 담을 거야.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16절의 말씀이 사실은 아나니아를 용납하게 하고 마음이 녹아지게 하고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게 했을 거예요. 내가 그 그릇에다가 멋진 인생을 담지 않을 거야. 영광받고 바울 최고라는 칭찬만 받게 하지 않을 거야.
난 그의 그릇에 고난, 환난, 돌맞음, 배반당함, 매를 수도 없이 맞는 일들, 핍박, 박해, 결국 목 잘려 순교당함을 담을 거란다. 염려하지 말고 그에게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하셨어요. 거기서 아나니아의 마음이 활짝 열리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사람인 사울이라는 것을 듣게 된 아나니아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에게로 나아갑니다. 또한 놀랍게도 그 시각에 사울에게도 아나니아 찾아갈 것을 환상으로 알리셔요. 참 신비하셔요. 주님 바쁘셔요. 사울에게는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고 너의 눈을 띄워줄 것이다.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 말을 지금 아나니아가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도 뜨게 할 것이고 세례도 베풀 것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일러줬다. 너가 가야 돼. 나의 일에 너가 지금 교회를 깨울 증인이 돼야 되는 거야. 너가 가야 돼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잡아 죽이던 교회의 신실한 자에게서 정말 섬김과 세례를 받는 사울의 경험이 일어나요.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영화라면 먼저 뺨 한번 먼저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 차려. 이건 일단 교회를 대표해서 내가 내리는 심판에 뺨 한 대야 빡 한번 때려놓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널 용서하신다 이래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 형제 사울아, 충격적인 단어 읽어봐요. 시작.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먼저 무슨 말 듣지도 않았고 제일 먼저 그가 들었던 사랑의 고백 선포는 형제 사울아 였어요. 참 충격적이었을 단어. 그리고 정말 그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금요일 밤에 막 말씀을 주셔서 금요 한몸 기도회 끝나고 다시 목양지로 가서 열심히 적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유, 아나니아를 통해서 회복과 세례를 베푸신 이유를 제가 한번 주님께 받아 적어봤어요. 몇 가지 살펴봅시다. 1번, 두려움과 혼란을 잠재우시려고. 그 모든 상황 중에 정말 그가 와서 눈을 뜨게 하고 회복을 주시니 그 혼란이 잠재워지겠죠. 두 번째, 공동체를 통한 은혜의 질서를 가르치시려고. 너 교회를 함부로 대했지, 교회 함부로 비판하고 담임 목사 함부로 욕하고 흉 엄청 보고 돌아다녔지, 그거 틀린 거야. 사울아, 너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까지 했지, 그 교회는 나의 공동체고 내가 그 교회의 머리며 난 너에게 은혜의 질서를 가르치기를 원한단다. 배워라.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주시지 않고 아나니아는 성도를 통해 받게 되죠. 세 번째, 교회와 사울 상호 안에 신뢰의 다리를 놓으시려고. 아나니아는 너무나 중요한 증인이 되는 거죠.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에게 나아가서 정말 그 집에 그가 있었고 그도 내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 중심엔 예수님이 계시지만 제가 그 교회에 이를 소개할 다리들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제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형제 사울아 불렀을 때 그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는 믿게 되고 다리가 놓아지는 걸 봅니다. 네 번째, 개인의 신앙의 인격적 체험을 객관하여 믿음을 확증하시려고. 홀로 뜨거우면 뭐예요? 저 산속에서 혼자 그냥 방언받고 오면 뭐하냐고요.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 믿음인지 확증되려면 공동체에 확증된 동의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사울의 체험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의 체험이 교회가 신뢰할 수 없는 순수한 주관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거룩히 공인된 외적 표지, 안수, 시력 회복, 세례를 남기시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눈 멀었다가 눈 떠졌다, 아무도 모르는데 본 사람도 없는데 그걸 말하고 돌아다녀 봐야 안 믿으면 그만이라. 그런데 아나니아와 교회를 통해서 이것이 확증되어지기 시작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바로 세례죠. 세례입니다. 교회가 한 성도에게 정말 신앙을 인정해주고, 당신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는 교회의 거룩한 권속입니다, 당신에게 공동의회 투표권까지도 내어주겠습니다 하는 인증의 장치가 뭔 줄 아세요? 세례입니다. 사울의 체험은 교회가 신뢰할 만한 간증거리가 될 만한 사건으로 인증되는 시간이 되었고,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살폈던 사도행전 22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이 간증을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공증된 그런 사건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예수님과 교회 앞에서 겸손과 의존을 훈련케 하시려고. 홀로 회복되는 게 아니죠. 무명의 성도지만 그가 와서 기도할 때 치료가 되는 거죠. 홀로 낳는 신앙이 아니죠. 그냥 똑같이 보이는데 셀 식구들에게 제가 좀 아파요,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열로 시달려요, 도와주세요 해서 같이 기도했더니 낫죠. 교회에 함께하는 그 거룩한 공동체의 힘을 보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면서 겸손과 의존을 경험하게 되죠. 사울의 회심과 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을 봅니다. 회심의 객관적 확증으로서의 공동체, 푸른스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흘간 눈먼 채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사울에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가서 자신의 동네와 자기와 자기 아이들과 아내를 잡아갈 사람에게 직접 와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선포하고 눈을 띄워주고 세례를 베푸는 이 사건, 사울의 개인적인 경험이 교회의 공적인 확증이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C번을 보시면 자신이 잡아주기던 교회의 신실한 자에게서 그는 섬김원 세례를 받았다고 제가 언급을 했던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경험들을 한다면 원수를 형제로 품는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보여줘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원수를 형제로 품는 복음의 능력. 아하, 이것이 교회에게도 유익했겠구나. 그래서 아나니아를 쓰셨구나. 교회도 이 경험을 해야 했었거든요. 교회에게도 예수 복음의 능력을 바라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사건, 아나니아의 그 첫 마디, 형제 사울아, brother 사울. 그랬어요. 우리 형제들을 잡아주기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여집사님이 과부되게 한 사람이라고요. 남편 집사님을 확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도 형제 사울아,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너는 이제 원수가 아니라, 살인자가 아니라 우리의 형제라. 왜냐하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예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의 사랑과 연합과 용납을 통해서 확증되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 교회의 사랑의 교제이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아,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하신 나의 구주로 영접했느냐?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지금 이요한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아, 사랑하는 나의 아무아묵의 아들 딸들아, 너의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경 한 절 한 절 틀림없이 말씀하시는 나 예수를 유일하신 너의 구주로 영접하겠느냐? 원하시면 아멘. 이 고백이 있다면
있다면 교회는 그를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 공동체의 용서가 확증되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고육들을 잡아 죽인 사람 당신이지만 당신의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교회의 힘, 용서하는 교회의 힘,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납니다. 예수 공동체의 수용력을 봅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일원으로, 우리의 고력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의 한 성도를 향한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돼요. 당신은 더 이상 박해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나와 가족이십니다.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저와도 가족이십니다. 예. 저희 형님들, 누님들 여기 많이 계시네요. 예. 그러면서 또한 아래 문장 읽어봐. 우리에게 소명도 주셔요. 시작. 너는 과거에는 죄인 박해자였으나 이제 예배자, 선교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려고 아나니 한 명을 통해서 교회를 연결하시고 사울을 세우신 것을 봐요. 이후에는 바나바도 쓰시지만 말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인적 회심과 영적 체험이 공적 신앙으로 연결되는 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신앙이 성장해 가시고 나면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섬겨 보십시오. 또 셀도 들어가셔서 나눠 보십시오. 이 은혜가 큽니다. 참 건강한 용납이 가능한 세상 유일한 공동체 교회뿐입니다. 때로는 가족보다도 낫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여러분 그 자녀들 부모 말고 제일 사랑하는 공동체는 누굽니까? 목사와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아이들이 이 교회 안에 있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아니 왜 지난 금요일 밤에도 한몸 기도회 때 우리가 8, 9, 10분 가까운 그 환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 이렇게 그냥 또 거기 없지만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막 눈물 나면서 기도하게 하셔요. 교회니까, 사랑의 공동체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먼저는 개인의 신앙을 말씀하셔. 읽어봐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유일하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은 형제자매들에서 확증돼야 돼.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함께 자라게 하고 확증하고 연결게 하면서 우리는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것이 교회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읽을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함께 모이는 것에 또 큰 능력과 힘을 받게 되고 공증력을 얻고 나의 신앙도 확증이 되는 것을 봅니다. 홀로만의 신앙 전부는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성령의 질문을 던집니다. 2가지 던지겠습니다. 꼭 거기에 아멘으로 답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답하십시오. 나는 성경을 어떤 눈으로 읽고 있습니까? 정확무오한 예수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이 책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사울처럼 바울처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로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등비평 따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타진요 하겠다는데, 어차피 예진요 하겠다는데 왜 난립니까? 거기 왜 휘둘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건 니들이 할 일이고, 예, 나는 주를 따르겠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당신이 내 부모가 맞는지 좀 입증해 봐야겠더라고 그거 말합니까? 아내도 알아요. 우리 저 어느 교회 성도님이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요. 이렇게
저 타교에 있을 때 우리 아이 셋 보면서 혹시 아버지가 이요한이냐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증명할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냥 보면 알잖아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면 진리가 그대로 나에게 진리로 다가와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신앙 점검이에요. 나의 신앙은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다죠. 나 결석해도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일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교회와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안에 연결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연합 공동체, 그 사랑의 확증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깊은 말씀은 또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송할까요? 우리 같이